119편 130절이죠.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이런 말씀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30절 895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130편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 그랬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그 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보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빛이 들어간 사람,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읽으면 영접해라 이러죠. 근데 뭡니까? 그 빛을 다 싫어하는데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빛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우리가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망대 25입니다. 올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올해 원단에 응답 25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렘넌트 망대 25시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말씀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특별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언단 예배를 통해서 한 해의 이제 전체적인 방향과 이 메시지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선교 대회라고 볼 수 있겠죠. 선교 대회, 특별히 선교 합숙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렘넌트인데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려도 렘넌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자신이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렘넌트라고 하면 여러분이 애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자신도 렘넌트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망대 25,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을 보니까 이 시대 파수꾼이 뭘 해야 되냐라는 게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가장 잘 나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파수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강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라.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저는 뭐랄까 이렇게 뭐죠?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가끔씩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가서 제 생전 처음으로 이제 장례식 집례를 해봤거든요. 33살 때 가서 좀 이제 어쨌든 이제 장례식이 나니까 근데 제가 처음 했던 장례식이 되게 기억이 나요. 저기 이제 도봉구 그 강북 이쪽에 이렇게 그쪽 이제 의정부 구리 이쪽을 사역을 할 때였는데 이제 그 사역을 맡아서 이제 제가 교구를 맡고 평신도 선교회를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회를 맡았거든요. 세 파트를 만나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이제 젊은 아빠고요. 아이가 돌도 안 된 그런 집이었어요. 굉장히 어리죠. 그래갖고 이제 그 집을 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때 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일본 선교를 가는 목사님 김유인 목사님이었거든요. 예, 김유인 목사님 이제 제 선임으로 있었고 제가 그 자리에 후임으로 이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1, 2년 했으니까 뭐 사람들 알죠. 그래갖고 이제 신방을 같이 도는데 하여튼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좀 잠깐 나눠보니까 뭐 건강이 어떠냐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암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뭐 몸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구나. 그런데 그래서 지금 기억에는 한번 뭐 이렇게 좋은 공기 쐬자 그래갖고 그 가정이랑 저랑 김유인 목사님하고 1박 2일로 어디 이렇게 약간 뭐죠? 이렇게 야외를 나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바람도 쐬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일본 파송을 받고 얼마 안 있어 갖고 이제 이분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쉽게 하면.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한 장례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험이 있으면 또 괜찮은데 처음 해봤는데 너무 어려운 과정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한 80, 90대 어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 이렇게 부담이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장례식을 하긴 해야 되는데 32살, 3살인데 이렇게 제 기억엔 소천을 하고 애가 1살 정도 된 이제 막 돌된 애가 하나 남겨져 있는 가정인 거예요. 와, 좀 뭐라 하냐면 예배를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배를 가서 하긴 해야 되는데 뭔 말을 해요? 그렇죠? 뭐 또 경험이 있고 인생의 경험이 있고 이분을 잘 알면 좀 이렇게 또 그럴 텐데 이분도 잘 모르지 또 나이도 그 뭐 장례식을 많이 해본 경험도 없지 그러니까요 막막하더라고요. 그래갖고요 너무 어렵게 하여튼 이제 장례식을 했어요. 이게 3일 동안 하고. 근데 제가 좀 가슴이 아픈 건 이제 힘드셨으니까 그러겠죠. 계속 이분들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부인도 그 가족들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뭐 언제 죽어도 괜찮다 이런 건 없겠지만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뭐 그리고 말을 할 수 있어도 또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말을 할 수 있죠. 뭐 신학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또 뭐 목사님 뭔데 이렇게 얘기하냐고 저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집이 장례식을 하고 나서 싹 다 교회를 떠났어요. 네, 싹 다 그냥 교회를 다 떠났어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라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 해쯤에 어떤 장례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장례식 하시기 전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쉽게 하면 이제 사돈이 된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이 이제 특별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누가 등록하니까 좀 목사님 잘 챙겨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제 30 몇 년인가 이제 남녀 혼인 개교인가 뭐 하여튼 그런 종교를 믿은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분이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도 제 기억에는 무슨 좀 심각한 암이었어요. 몸이 많이 아프고.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이분은 감사하게 되게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분이고 물론 나이는 좀 있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좋아하고 이제 아프시니까 일부러 시간 되면 이제 한 번씩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나가다 한 번씩 들리고 잠깐 얼굴도 뵙고 너무 기다려요. 근데 참 제가 미안했던 거 한 번 있었어요. 이제 막 그 몸이 아픈데 새가족 교육을 하는 거 예배를 드리고 막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좀 부탁할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새가족 훈련을 갔는데 이제 암 환자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새가족 분은 공유를 하거든요. 이분이 누구 왔고 누가 전도했고 이런 걸 아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은 좋은 의미로 그랬겠죠. 약을 자꾸 파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해는 되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되게 좀 점잖은 분인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약이 필요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닌데 자꾸 약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새가족부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좀 하는데, 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 뭐 약이 좋아도,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하여튼 모르겠어요.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식을 했죠. 아직도 이제 교회를 거의 안 다니는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끝까지 예배를 다 드렸어요. 왜냐? 굉장한 가문의 전도의 기회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가문의 전도의 기회이기 때문에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일부러 가정까지 찾아가서 예배를 또 드렸어요. 왜? 영접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감사하게 싹 다 이분들이 교회화 됐어요.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무엇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렇죠. 저는 그걸 예를 들자면 저한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뭘까요? 어떤 사람은요, 큰 환난을 당해서요,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 때문에 더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온 가족이 살아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다르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전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 저는 이렇게 좀 질문해 보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그 아버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좀 되게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새 가족이 왔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그래요. 남편 부인이 다 서울대를 나온 되게 엘리트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 너무 막 안 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서울대를 나왔으면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쉽게 하면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인생이 하나도 안 풀리는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실패하고 안 되고 망한데, 이 남편은 이제 몸이 좀 안 좋긴 한데 특징이 어떠냐, 뭐 제가 정확히 뭐 결혼을 해갖고 몇 년 지난지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계속 일을 가는데 그냥 월급을 한 번도 못 탔어요, 이분은. 모르겠어요. 뭐 이상한 직장을 다닌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냐면 제가 느끼는 거래요. 한 번도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월급을 한 번도 못 타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뭐 무기력, 무능력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구나 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냐, 이렇게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남편분이요, 좀 시기한 괜찮은 데를 취직을 한 거예요. 또 나이가 또 꽤 많은데. 그래갖고 뭐냐 하면 이제 막 감사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그래서 잘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를. 다른 교회를 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제가 그때 뭐 한 대학생 나이니까 뭐 제가 사역자도 아니고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문제는 해결됐는데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뭐 특별한 경우일 수 있겠죠. 근데 막 그렇게 막 힘들어하던 수십 년 또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됐으면 되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잘. 근데 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제가 그 집을 보면서 좀 생각한 게 있어요. 아, 그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저는 또 한 번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것도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그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아파트촌으로 바뀌었는데 소개홀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하사관 주택 쪽에 이제 그쪽에 이제 그 뒤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아버님 교회 사역하던 이제 권사님이 전도를 잘해요. 전도를 잘하고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전도를 연결하는데, 어떤 집을 이렇게 연결해줘서 가봤더니 쉽게 하면요, 간경화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집이었어요. 가봤더니 여자분인데 배가 이만큼 배만 팍 나왔어요. 더 무서운 거 뭐냐, 간경화인데 술을 계속 마셔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뭐 죽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저랑 저희 아버지 그때 같이 사역 갔던 것 같은데, 이제 아버님이 복음 완전 불신자였거든요.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이분이 은혜를 받았고 저한테 이제 다락방을 좀 하라 그러더라. 제가 이제 다락방을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요 참 그 감사한 일이죠. 막 예배를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때 제 교회가 이제 탄현동 쪽에 있었는데 이제 상가인데 이제 3층인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하냐, 진짜로 계단을 기어 올라와요. 계단을 거의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예배를 와요. 와, 참 눈물 나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 어쨌든 이분이 막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정말 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좀 그러고 있다가 말씀 듣고 막 그러더니 뭐냐, 우리가 봐도 뭔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 봐도 아, 곧 죽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분이 뭔가 이렇게 좀 달라져요. 그래갖고 저희가 야, 이거 참 하나님이 하는 건, 하나님 하시는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요 굉장히 이렇게 몸도 많이 좋아지고 딱 봐도 뭐냐,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요, 뭐 제가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요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동네, 예를 들면 다 알잖아요. 아, 저 사람 뭐 금방 오늘 내일 장례식 차 탈 사람 같은 사람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뭐 그분 때문에 교회를 많이 온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은 복음의 문도 열리고 이제 구원도 받게 됐고, 심지어는 막 죽은 줄 알고 막 저기 외국에 가 있던 가족이 왔다가 은혜 받고 막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저희도 신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막 그러고 그랬는데 한 1년 반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지더니요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나을 줄 알았거든요. 네, 전 나왔고 이분이 막 전도할 줄 알았고, 근데 전도는 했어요. 근데 참 약간 의외였어요. 왜 그러지? 자,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제가 좀 뭐랄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은혜롭게 건강하게 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인데 왜 천국 가셨을까? 처음엔 좀 약간 시험도 들더라고, 갈등도 들었는데, 그때 제가 나름대로 얻은 답이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 그분이 할 사명을 다 하고 가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분을 통해서 복음 들어야 될 사람한테 싹 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냐, 오래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닌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복음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분이 막 건강하고 오래 막 10년, 20년 막 이렇게 막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꼭 응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저는 이런 걸 많이 생각해봤어요. 하나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의 응답받는다는 게 뭐죠? 그리고 우리가 막 응답받았다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응답이 아닌 것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어린 제가 봐도. 또 어떨 때는 뭐냐,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응답인 경우도 있어요. 또 이게요, 그 당시에 보는 것과 한 10년 뒤에 보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런 것도 봤어요. 막 주변에 사역자들 중에 막 어려움이 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중요한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걸 이렇게 나중에 보면서, 아, 고난과 환란이 아니고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시간표를 주셨구나. 그래서 주변에 누가 막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분이 힘들다는 생각보다 뭐냐, 하나님이 저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는 이 부분이 뭔가라는 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제가 되게 이렇게 사역자로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언제 그 집회 때 이렇게 이렇게 신앙원 같은 데 메시지를 하는데 전 그 말을 듣고 되게 동감했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전도의 응답이 온 것 말고는 응답이라고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되게 많이 동감됐어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전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전도만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생명 구원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모르면 뭐냐, 우리가 응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맞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 안 해도 될지,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부분이 올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싹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설교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구절 읽어준다고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걸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뭔가를 계속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왜?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미 사실은 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부터 이미 이건 시작이 됐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거를 뭐하죠? 완성시켜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등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요, 말씀을 전혀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내 발에 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길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명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비출 때 뭐죠? 우리의 각인과 멸망받을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이 영적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제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신 게 뭐냐? 우리가 결국 뭘 못 누리고 있는 거냐? 영적 세계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 이게 뭡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가 열렸냐? 다민족 시대가 열렸다.
왜? 시대를 앞서가려면 어떤 시대인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시대를 앞서가려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다민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절대망대를 세워야 된다. 언제요? 그것도 렘넌트 때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야 되고 세워야 되는 게 뭐냐? 렘넌트 때 절대망대를 세워야 돼요. 절대망대를 세우려면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라. 그렇죠. 절대망대를 세우려면 두 번째 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오직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우리 어떻게 보면요, 애들 막 공부도 시키고 막 좋은 데도 막 보내잖아요. 맞죠? 어떤 분은 막 형편이 어려운데 막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 보고 야, 어떻게 보내시나 싶어요. 우리는 그건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하고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죠? 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영적 서밋은 안 되고 그냥 서밋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시대를 앞서가라.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응답이 될 때 뭐죠? 절대망대죠. 다윗 같은 경우는 서밋이 되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뭐죠? 세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이미 재앙 시대고 심각하죠. 그 여러분 뭐 오늘 잠깐 이렇게 시험 보니까 지난번에 뭐 서희초 그 학교인가 뭐 이렇게 교사 때문에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고양시에서도 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뭐냐 의정부 무슨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뭐 기사는 자세히 못 봤는데 뭐냐 이게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현직 교사들 가보니까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 영적으로요 계속 시달리고 힘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 나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회의한다 그럴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얘기를 하다 보면 뭐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거든요. 얘기를 해야죠 회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의 어떤 의견을 어필하려고 교회가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근데 뭐냐, 말씀이 뭐며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를 저는 계속 어쨌든 이렇게 붙잡게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가진 생각을 하려고 그런 건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똑같다고 봅니다.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그렇죠. 왜? 자기 주장대로 한다는 건 뭐냐? 사실 뭐죠? 창세기 3장에 잡혀 있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비행기도 없던 시대인데 예수님 뭐라냐?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막 배를 타고 다니도 힘든데 몇천 년 전에 뭐냐?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했거든요. 그렇죠? 만민에게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세상을 끌고 가는 말씀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렘넌트들 중에 요셉 같은 사람이 있죠. 요셉은 뭘 꿈꿨냐? 애굽에 가서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형들은 뭐에 관심이 많았냐? 뭐였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요셉한테 잘해주지? 왜 나는 무시할까? 이러고 있는데 요셉은요, 애굽에 가서 내가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렇죠? 다르다는 겁니다. 절대망대로 섰다는 거죠.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왕궁에 넣기 전에 먼저 모세를 뭐죠? 절대망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 학교와
우리 중직자들이 뭘 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을 절대망대로 만들어야 돼요. 세워야 되고요. 그렇죠? 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 백성에게 중요한 시간표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불신자는 이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게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좌의 축복.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지금 그래서 3단체가 4차, 5차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뭐냐? 시대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종교와 배경과 영향을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요, 넥피림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귀신 문화가 쫙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정신병 그래서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더 폭증할 거고요. 코로나라는 시대를 통해서 더 폭증시켜놨어요. 그렇죠? 말도 못하게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왜? 정신병 시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왜 하냐? 저 이해가 돼요. 왜? 뭔가에 안 미치면 힘들어요. 나를 유지하는 게.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뭐죠? 공중권세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한된 집중이다 그랬죠. 모든 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한된 집중이죠. 제한된 집중인데 무엇에 앞서가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 앞서가는데 뭘 앞서가냐? 그럼 막 뭐 패션을 앞서가야 된다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무엇을 앞서가야 되냐? 그렇죠? 그럼 무엇을 앞서가야 되냐 우리가? 그렇죠. 절대망대로 설. 또 무엇에 앞서가야 되냐 우리가?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The Power of the Air 그랬죠. 한국말로 뭡니까? 공중권세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뭐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성경에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불신자들이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면 여기 설명 좀 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같이 봤죠? 공중으로 내어 쫓긴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 어떤 현장에서도 얘기하지 않는데 성경에서만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공중으로 내어 쫓겼다 이랬거든요. 마귀와 그 사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냐? 공중으로 내어 쫓기니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중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이다.
그렇죠. 제한된 집중을 하라는 거다. 그렇죠. 이것만 집중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제한된 집중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우리가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갈보리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렇죠. 갈보리산에 갈 필요가 없죠. 그럼 성지순례 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갈보리산에서 일어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중요해요. 내가 갈보리산을 안 가도 되지만 갈보리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과 그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감람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저는 감사하게 성지순례 가봤거든요. 가도 똑같아요. 그냥 신기하다. 뭐죠? 외국이구나. 뭐 그렇죠. 뭐 특이하게 생겼네. 뭐 음식이 좀 다르네. 그런 거지 뭐 별게 없어요. 그냥 감람산이 있구나.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갈보리산이 있긴 있어요. 이게 갈보리산 그렇구나. 그죠? 거기 갔다 온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뭐죠?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가다락방에 가보니까요.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있는데 그게 아직 그 건물이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가 마가다락방이에요.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뭐 관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생각보다 다락방이 굉장히 커요. 우린 다락방은 뭐죠? 조그맣게 이렇게 막 수그려 들어와서 막 조그만데 마가다락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렇게 큰 뭐랄까 홀 같아요. 저 가보고 좀 그런 거 좀 이게 이해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 갈보리산과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체험을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일어난 그 일이 나에게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감람산에서 일어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축복과 체험이 여러분에게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또 확신할 수 있게 얘기하느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바울은 이걸 더 확실히 누렸거든요. 그렇죠. 사실 바울은요 거기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임한 그 빛이 그걸 설명해 줬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12 제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이 응답을 누렸거든요. 그 말은 뭐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체험을 기도로 가능하다. 그리고 뭐죠? 믿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에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뭘 기도하란 말입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체험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같은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뭘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잘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교회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 잘 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썼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충격이 왔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여러분도 몰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그때 너희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밖에 있었다.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가까워졌다. 뭐예요? 그 피로 됐다 그랬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뭘 설명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죠. 왜 중요할까요? 이 땅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해돼요. 왜? 사단의 나라가 그 사람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린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뭘 설명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왜? 이게 너희에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뭘 질문하니까 그게 너희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왜? 이거라야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걸 못 꾼 거예요. 여러분 한번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냐, 저와 여러분 만약 전도가 안 된다, 만약 그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냐,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뭡니까? 사단이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저 사람이 저럴 거면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사단이 무너지면 전도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저와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분이죠. 우리 교회 흑암이 무너진다,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겠죠.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고 보자면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 부분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하고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에서 행사를 하자, 행사는 하면 돼요. 맞죠? 모이면 되잖아요. 으쌰으쌰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공중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된다 그랬거든요. 왜? 이거라야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뭐 저는 잘하는데 여러분 잘하면 그게 아니라 저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뭐죠? 393입니다. 그렇죠? 393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한 겁니다. 왜? 우리가 사실은요, 이런 거 전혀 없이 교회 다녔잖아요. 그냥 뭐죠? 좀 심하면 뭐냐, 막 그냥 하고 막 응답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뭐 잘 되면 좋고요. 그랬고, 근데 뭐냐, 이게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하면 이걸 모르는데 뭐하러 기도를 하고 왜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를 저는 분명히 이해해요. 기도에 힘이 없는 이유 이해해요. 왜?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를 잘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수십 년 다녔거든요. 주일 예배 안 빠진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좀 심하면 뭐냐, 불신자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 믿는 사람만 가능해요. 이걸 아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렇죠? 불신자도 이걸 알면 달라져요. 불신자도 이걸 알면 뭐냐, 명상에 깊이 들어갑니다. 불신자도 이걸 알면 뭐냐, 나를 넘어서는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 예전에 좀 예전인데 그 음악대학 이렇게 음악인들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갔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화여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거기 그 멤버가요, 그 굉장히 이렇게 뭐 작편곡도 하고 막 이런 친구인데 한번 그런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대학원에서 조교를 하면서 이제 대학원 일을 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대요. 저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학부 때 우리 음악 교수님, 이화여대 음악 교수님인데 이분이 막 이렇게 잘 가르치던데 뭐냐, 너무 이렇게 뭐냐 막 교회 얘기도 하시고 막 그랬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예수 믿으라 이건 아니지만 뭐 교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이나 이렇게 알았대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 대학교 조교가 됐는데 이 교수님 조교가 된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심부름 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더니 뭐냐면 이렇게 멤버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래갖고 막 일정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장소를 알아보니까 딱 너무 놀랐대요. 명상센터를 가더래요. 그래갖고 이 분명히 그 학부 다닐 때는 교회 다니고 이랬던 분 같은데 오늘 보니까 근데 좀 얘기를 해봤대요. 그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뭘 얘기하냐, 한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뭔가 이분이요, 막 이 교수님 뭔가를 하는데 뭐가 안 넘어서, 예를 들자면 뭐냐, 내가 이렇게 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돼.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뭐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엘리트들이 뭘 찾고 있냐, 이걸 찾고 있거든요. 뭔가를 넘어서야 돼요. 왜 마약을 하냐, 똑똑한 사람들이
나를 넘어서는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수님도 그러더래요. 이걸 하면서 너무 편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모르잖아요. 교회 다녀도 그냥 다니잖아요. 근데 명상했다가 뜨면 탁 집중시켜요. 뭐가 힘이 생기거든요. 어떤 힘일까요? 공중권세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심각합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스티븐 잡스부터 시작해서 시대를 움직인 중요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그렇죠. 저는 여러분도 봤을 거 아닙니까? 스티븐 잡스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왜 죽게 됐는지. 그렇죠.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계속 매달린 게 뭔지. 좀 뭐요? 나를 넘어서는 뭔가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좀 기억이 나요. 우리 안에 이제 좀 젊은 목사님인데 3단체 특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언제 기회가 돼서 앉아서 들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뭐 내용은 뭐 저도 뭐 들었던 내용 아는 내용과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한 가지 제 마음에 탁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신자가 기도를 배우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기도를 안 한다.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어떤 힘이냐? 공중권세의 그 힘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현장을 누가 장악하죠? 영적 세계를 장악한 사람들이 현장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가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뭡니까? 교회는 갈수록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 이번에도요, 정말 느껴져요. 여러분 진짜요, 진짜 기도에 한번 가봐야 돼요. 지금 타 종교에서 중요한 종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저 이번에도 도전되더라고요. 모슬렘의 5번 정식기도 충격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루에 5번 정식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일주일 매일 하루에 5번씩 가서 교회 와서 정식기도 하라.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죠. 모슬렘은 해요. 모슬렘은 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와서 5번 정식기도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고 있고 우리가 현장을 못 이기는 게 당연해요.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막 예배 열심히 하러 빠지지 말아라, 막 새벽 예배 다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모르면 결국 뭐냐? 못 이겨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어려운지 압니까? 제가 왜 어려운지 압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알겠더라고요. 저는 다른 걸 할 게 없더라고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아멘? 진짜 오직 only one way예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만큼 부딪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많이 부딪히기 시작해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냥 필요한 일을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아빠니까 해야죠. 맞죠? 하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는 다 여기다 뭐라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안 부딪힌 이상 교회는 기도에 어렵죠. 바쁘고 힘든데.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안 누리는데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근데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지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화 힘들어요. 그렇죠? 생을 걸고 이걸 해야 돼요. 왜? 3시대 살리는 땅끝까지의 능력, 이걸 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왜? 계속하면 건강도 힘도 능력도 오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죠? 우리 산업인들에게 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오력이 있어야 애들하고 불신자들하고 경쟁해서 공부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그 힘이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얼마나 함께 하는 게 확실했냐?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보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걸 계속 누리는데 얼마나 확실하냐? 그게 보디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전도라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가 전도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정말 제일 낮은 차원의 전도예요. 진짜 전도는 뭐냐?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눈에 안 보이는 힘이. 그렇죠? 요셉처럼 전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망대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뭘 속였단 말이야? 저는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힘이 없는데 있는 척한대요. 그렇죠? 우리가 속인답니다. 뭘 속이죠? 나를 속이고 사람을 계속 속여요. 뭐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영적인 힘인데 뭐냐? 있는 척한대요. 정말 너무 와닿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죠, 여러분? 어렵죠. 네. 저도 어렵거든요. 저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잘 몰랐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그러나? 막 그래서 그러나? 아니에요. 내가 이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 내가 영권이 없는 게 문제다. 여러분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냐?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렇게만 남편, 그 문제 아니에요.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날이 갈수록 어렵대요. 저는 한 가지는 부딪히더라고요. 내가 왜 어려운지 알겠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아니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은 없는데 자꾸 뭘 하려고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게 정말 인정된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뭐 해야 돼요? 뭐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럼 뭐냐? 두 번째, 해방입니다. 그렇죠? 왜? 흑암에게서 빠져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선택된 집중입니다. 우리가 집중을 합시다. 같이 따라서 앉아있고 그게 집중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여러분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렇죠? 선택된 집중. 완전히 흑암에 빠진 것을 해방시켜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건 너무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맞죠? 뭐죠? 치유입니다. 전 지금도 보세요. 무너져 있는 분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뭐 이러니 저러니 시험이 들으니 맞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유가 안 되는데 뭐가 안 돼? 내 안에 다른 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래서 뭐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10년, 20년,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 가문에
대대로 쌓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무너뜨려야 돼 그걸. 갈라디아서 1절 왜 중요하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힘이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막 이렇게 움직이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말은 그냥 성경 구절 달달 외우자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막 힘이 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9절에 보니까 뭐 너희가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우리는 이해도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잖아요. 이건 믿어집니까? 저도 잘 안 믿어져요. 아니 내가 이러고 사는데요. 그렇죠? 막 허덕이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거든요. 안 믿어지잖아요. 저도 잘 안 믿어져요 사실. 내가 그렇다고요? 그렇죠? 내가 이러고 사는데요. 근데 하나는 뭐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 그럼 뭐냐?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막 헤매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살다 죽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뭐죠? 본격적으로 바울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무조건 회당을 들어갑니다. 가는 곳마다 뭐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생을 겁니다. 그렇죠? 왜? 뭘 해야 될지 아니까. 이때부터 뭐죠? 다민족 시대를 열어라. 그렇죠? 어마어마한 다민족들이 왜 와 있을까요? 그렇죠? 현장에 가보면 너무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왜 와 있을까요? 세계복음하려고 하나님 찬스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뭐냐? 안 가도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는 사람이 있고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돈 벌다가 타락하다 가요.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원네스입니다. 그렇죠? 원네스. 완전히 원네스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뭐죠?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이게 있어야 된다. 뭡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와 치유의 뜰을 만들어라. 그렇죠? 우리의 업이 그렇죠? 잘 돼 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237 노천을 살릴 만큼. 선교와 전도와 연결될 만큼. 그렇죠? 세 번째 뭐죠? 다문화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연구하며 책을 다 읽어봤다. 그래서 뭐죠? 문제가 오면 여러분이, 저도 이걸 계속 나름대로 도전하는데, 여러분이 어렵거나 아주 어려운 가문의 문제나 내 개인이 오래된 문제, 아니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고요, 이걸 한번 해보랍니다. 편집을 해보래요. 편집. 정말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뭐냐, 나는 경제가 늘 어렵다 그러면요, 돈을 가지고 한번 편집을 시작해 보셔야 돼요. 경제를 가지고요. 그리고요, 건강이 정말 어렵다, 그냥 맨날 아프다 갈 게 아니라 뭐죠? 이걸 놓고 정말 여러분이 한번 연구를 시작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가문의 개인의 영적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정말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이걸 시작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걸 보면 뭐랍니까? 편집입니다. 결론입니다. WRC의 결론이거든요. 뭐죠? 나는 남은 자다.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순례자예요. 이걸 다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죠? 모든 것을 초월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게 안 느껴질 만큼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 힘을 계속 기르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잘 안 돼요. 막 얘기하면 막 저도 영향을 받아요. 그럼 뭐냐, 이렇게 생각, 아 내가 아직 기도의 힘이 적구나.
그게 안 느껴져야 된다 그러셨거든. 그걸 넘어설 만한 기도의 힘. 그렇죠. 어디까지 해야 되겠냐? 그렇죠. 거기까지. 이런 저런 게 전혀 문제로 안 느껴질 만큼. 그렇죠. 왜? 정말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죠? 이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정복하는 사람. 흑암을 정복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요. 남은 자란 말은 뭡니까? 나의 정체성입니다. 순례자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갖춰야 돼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질 만큼. 그렇죠. 왜? 나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기 시작한다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와요. 뭐죠? 예를 들자면 뭡니까? 요셉의 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요셉의 형들도 다 예수 믿는 신자예요. 그렇죠. 근데 뭐냐? 요셉은 다른 길을 갔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나는 어느 길을 갈 겁니까? 그렇죠. 뭐 이 사람이 저렇게 한다. 그거 기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던데요. 그건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애굽을 가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참 신기하고 안타깝죠. 싹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싹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싹 다 죽었어요. 왜?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 갈 겁니까? 그렇죠?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 저는 정말 모자르거든요. 저는요 정말 제가 봐도요 이렇게 막 잘 못해요 뭘. 근데 저는요 잘은 못하지만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 저는 여기에 있고 싶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유 목사님 설교 듣고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뭐 목사님 말씀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고 내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여러분이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있다고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그런 기도. 하나님 불신자를 못 살린다면 흑암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냉정하지만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교회로 막 되려서 우리가 채웁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이 안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88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